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면 주님이 그 삶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영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 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빌립보 교회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 하는 키워드들이 있죠. 빌립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기쁨이죠, 기쁨.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늘 애틋하고 만나고 싶고 그리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고, 우리가 느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멋진 교회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빌립보 교회와 상당히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교회가 한 가지가 있어요. 늘 사도 바울의 질책과 그 아주 신랄 같은 그런 날카로운 그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가 있나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분쟁도 많고 문제도 많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강한 교회고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어떤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경험을 종종 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거나 그분의 문제를 조언을 했을 때 그 조언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이렇게 상처받고 이런 분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였던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조언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제점과 약점들을 수정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직설적인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교회였던 거예요. 사실은 어떤 교회가 약한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약한 교회였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면, 대놓고 문제를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다루고 있는 그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직설적인 조언을 듣고도 금방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얼마 오신 지 안 된 분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면 상처받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다칠 수도 있죠. 좋은 얘기고 다 맞는 말이어도 그게 굉장히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우리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중직이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자리부터 채우십시오.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지. 저 구석에 기둥 뒤에 지금도 숨어 계신 집사님 빨리 고개 내밀고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 중직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다 순종해서 앞자리로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아멘을 하시지만 실제로 움직이시지 않고 계시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내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적하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 하면서 상처받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얼마 안 된 분이고 좀 교회도 낯설고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에게 그 뒷자리에 앉아 계시면 성도님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 잘 적응하시고 믿음 뿌리 내려면 앞에서부터 앉으셔야지. 얼른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제일 앞자리 김선희 전사님 옆에 딱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분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거라고요. 엄청 불편하겠죠. 그리고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줘 하면서 상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가족들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분이 정착하고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죠. 그분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요, 빌립보 교회는 아직 사도 바울의 그런 직설적인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약한 교회였던 거죠. 실제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4장 2절에 보면 교회 안에 두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리더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아마 그 개척 초창기부터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겨왔던 그런 중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리더가 함께 이제 그 주도권을 가지고 다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로 그렇게 나뉘어져서 교회 안에서 이 두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힘겨루게 하고 다툼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지금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주 안에서 나누어져 있구나. 그러니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 되기를 힘써라 라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라는 증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3장 2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냐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진짜 그 참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복음이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요, 이런 좀 신학적인 구원에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사실은 없어요.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곳에는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약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은 부분까지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대하는 리더십을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와 또 빌립보 교회를 대할 때 그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방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는 자꾸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걸 고치게 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칭찬할 것을 막 찾아서 칭찬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이 빌립보 교회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빌립보 교회에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도저히 칭찬할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칭찬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도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꺼낸 얘기가 뭐냐면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 우리 15절 16절이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렇게 세 개 교회를 다 지칭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너희들만 나를 도와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너희들만 나를 도와줬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이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는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애틋하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럽 전도를 떠나서 처음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갈 때 지금 개척한 교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고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걔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마게도냐를 떨 때 날 도와주는 사람은 너희들밖에 없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예요. 진짜 칭찬할 게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칭찬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도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두 번 이렇게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세번역 성경에는 몇 번이나 도와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 같은 경우는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두 번만 도와줬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의 금액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 사역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에 동참해 주었다라는 것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헌금을 계속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전도를 떠나면서 초창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그 가짜 사도들, 가짜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막 환영하면서 영접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자기를 자칭하면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니까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보내주면서 헌금을 보내줬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그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사역에 동의합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동의를 해준 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또 게다가 아무도
주변에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헌금을 보내줬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역에 헌금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나는 그 사역을 인정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하종 선교사님 이 선교지에 계시는데 내가 그 선교지에다가 선교 헌금을 보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하종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그 사역에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 사역에 내 물질의 보냄을 통해서 동참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라고요. 우리가 세종성전 건축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그 세종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굉장히 반응이 없으신데 그런 거라고요. 헌금을 드린다라는 개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금액이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다는 건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마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거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더 이 칭찬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이렇게 성숙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편승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쓸 때가 있어요. 편승.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게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런 사역이 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 사역에 편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해야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도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그 사역이 그 일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여러분 일단 머리부터 디밀고 보는 겁니다. 이름이라도 집어넣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동참하여서 내가 그 사역에 끼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럴 때는 절대 끼면 안 되는 거죠. 이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나중에 그런 일들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전 진짜 몰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어울려 다니다가 제가 이 지경이 됐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네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발도 들이내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이 있는데 꼭 거기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고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그 있는 자리에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요 같이 다른 사람들 조롱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거기서 낄낄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무조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이름이라도 거기다가 집어넣든지 아니면 10,000원 한 장이라도 거기다가 헌금을 하든지 내 이름 머리라도 일단 드밀고 그렇게 해서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그들의 물질의 드림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에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헌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향기로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신 기억이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역하면서 제일 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도님들한테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을 강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게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책망받을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 고백을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목회자들 헌금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강단에서 헌금 얘기를 꺼내면 아우 저 목사는 돈만 밝히는 목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까봐, 그런 생각이 들까봐 불안해가지고 조심하느라고 헌금 이야기를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질책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히 존경해요. 게다가 우리 목사님은요 솔선수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렇게 삶을 드리고 하는 것을 먼저 그렇게 앞장서서 보여주시는 분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헌금 강조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의미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 그냥 아무 데서나 얻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죠?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그 에너지를 투자해서 쏟아 부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내 생명과 바꾸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시간이 생명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그 열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돈을 벌죠. 그래서 내가 얻게 된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생명을 그렇게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생명을 그렇게 나눠 드릴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요 연약한 교회였잖아요. 빌립보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잘한 점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그 잘한 거 한 가지, 사실 잘한 것도 아니었죠. 걔네들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너희들 정말 잘했어 고마워 하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그 잘한 일에 동참하기를 그렇게 권고하였고 그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삶을 드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함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대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로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칭찬과 격려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함께 동참하고 더 함께 그렇게 헌신하게 되기를 그렇게 권유하면서 교회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꼭 편승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름이라도 집어넣고 10,000원이라도 거기다가 헌금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꼭 편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생명을 함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생명을 들여 헌신하고 동참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영혼들, 병들어 있던 영혼들, 그런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칭찬과 격려의 리더십, 그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질책과 책망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칭찬과 격려죠. 그 칭찬과 격려의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더욱 건강하여지고 모든 영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